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며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심을 믿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삼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반석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귀한 이신혜 선교사님, 주의 말씀에 따라 선교 보고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함께하는 감동의 마음, 또 동역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수고와 눈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57편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잠깐 지난주처럼 한 5분 정도 말씀 전하고 우리 바로 선교 보고 듣도록 하죠.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57편은 시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부제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굴 속에 피난 갔던 적이 두 번이 있는데요. 한 번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로 피신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24장 3절에 엔게디 황무저 근처의 동굴로 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둘 다 사울 왕의 그 환난을 피해서 도망했는데, 이제 사울 왕이 그것을 다윗을 잡기 위해 왔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지만 두 번 다 다윗이 그를 살려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지으면서 그 마음속에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절망적인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고난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가장 주님을 찬양하고 가장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또한 시편 57편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굉장히 많죠. 정말 여러 찬양을 우리가 이 시편 57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마 이 시편 57편을 계속 읽다 보면 이거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네, 이것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네, 그런 것들이 곳곳마다 숨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어떤 도우심에 대한 영광을, 또 그 감사를 미리 찬양으로 보여준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길게 설명드리지 아니하고, 지금 다윗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군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본질적인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보통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수호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 날개 6개 달린 그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성전을 주님의 날개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동굴로 피했는데 그 동굴을 지금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비록 동굴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동굴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참된 이 성전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전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이제 우리는 종교적인 의미로 기독교를 많이 생각을 하니까 항상 예배당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 예배당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이제 교육이 잘 돼 있는데 사실 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성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어디에나 있다. 근데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성전에 머물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성전 안에 너희가 믿음으로 거할 때 내가 함께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말씀에 또 나오잖아요. 네가 그 성전을 믿음이 떠나는 그 순간에 그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냥 돌멩이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동굴 안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바로 이 하나님의 정말 참된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만나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내가 있는 이 자리,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내 희망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또 하나 이 말씀 보면서 은혜 받은 게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다윗이 간구하고 울부짖을 때 하늘에서 그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재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창조의 신학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늘에서 보내신다 그러면 우리와 하늘의 관계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런 거리로 우리가 연상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옆에 있어 줄게, 그렇게 옆에서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뭐 앞에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늘에서 보내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들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멀리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멀리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보내신다는 말은 뭐예요? 이 하늘과 땅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저 하늘, 그 하늘은 누구의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하늘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땅 어느 것도 내 것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하늘에서 보내신다는 그 뜻은 멀리 있는 곳에 보내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선교 보고 하실 텐데, 여러분, 저 탄자니아나 대한민국이나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비행기로도 정말 뭐 갈아타면 20몇 시간을 가야 되는 그곳이지만 제가 사실 좀 미안해요. 한번 가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너무 머니까. 근데 정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고,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속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 맞는 것이고, 내가 또 좋은 일을 만나서, 그리고 나의 영광스러운 일을 만나서 만나는 그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 하늘과 땅을 나에게 주시고 그 하늘과 땅을 통하여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개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이신혜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선교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죠. 잘 맞나요? 참, 우리 선교사님이 제가 옛날에 그냥 큰 누나처럼 모시던 분인데. 안녕하세요. 탄자니아 선교사 이신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일어설 수 없는 가운데도 이 평안교회 목사님의 기도로 제가 다시금 일어서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 후에도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은 더 갈 수 없는 길이지만은 목사님과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탄자니아에서 하는 사역은 처치 플랜팅,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이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그 지역 들어가야 할 마을을 리서치를 해서 마을이 결정되면은 그 마을에 가서 먼저 그 마을 통장 반장 그 어른들을 찾아가서 들어온 목적을 분명히 설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과 무엇을 하러 왔는지 분명히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수상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고소를 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가장 이 교회 개척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락이 되면은 먼저 우리가 노방 전도, 축호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할 때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서 사람들 가정마다 찾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으로 이 길은 때로는 거부할 수 없는 길이고 또한 돌아설 수도 없는 길이고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기도해 주시며 후원해 주시는 평안교회 목사님께 감사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노방전도와 축구전도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전도 집회를 하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와 춤을 좋아하지만은 이 스쿠마 부족처럼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부족은 없는 것 같아요. 유난히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성가대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를 않고 전도 집회를 하게 할 때 성가대가 먼저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역에 있어서 전도 집회에 있어서 성가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한참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가대들도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가를 열심히 찬양을 하면은 이제 한 사람들이 이 찬양을 노래를 들으러 모여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되면은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전도 영화인데요. 이 전도 영화는 우리가 말로 전해서 가르쳐서 되지 않는 것이 않지만은 이 전도 영화를 통해서 그 무지한 사람들을 참 많이 깨우쳐줘요. 예수님 생애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또 이 사람들이 시골에 가면은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들의 생활이 참 무지해요. 때로는 제가 옛날 옛적 원시 쪽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지역에 가게 되면은 그리고 평생 그 좁은 그 마을 안에 갇혀서 한 번도 그 마을 밖으로 나오지 않고 거기서만 나서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시네마를 통해서 예수님 생애를 보여주고 또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차위 이 문강가와 키니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하면 점쟁이 무당이에요. 이 사람들이 늘 찾아가는 것이 무당과 점쟁이인데요. 이렇게 가가호에 들어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그리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 마을의 절반 이상이 무당 점쟁이에요. 그런데 이 무당 점쟁이들도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게 되면은 잘 들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세례까지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정말 속이고 사람들을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무지한 가운데 사는 그 마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 영화를 할 때는 예수님 영화도 중요하고 또 이 사람들의 이러한 것들을 깨트려 줄 수 있는 그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참 힘든 거는 영어나 이런 것들은 테이프를 좀 많이 구할 수 있는데 스와힐리어나 스쿠마어로 된 것은 참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상인데 앞으로도 계속 노방 축구 전도와 전도 집회와 이 영화 상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데 여기 보면은 들어가게 되면은요. 여기 보면은 저기 지팡이 짚고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이 암이래요. 이 코 있는 데가. 그래서 이게 이 암이 번져 갖고 이제 이 머리랑 이런 데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무당 찾아가다가 저렇게 됐어요. 암을 무당 찾아가서 고치겠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사람이 무지해요. 나중에는 고쳐지지 않고 죽게 생겼으니까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병원에서 고쳐줄 수 없으니까 무당한테 가서 고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는 집에 저렇게 있고 옆에 이제 서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집 주인 여자 주인의 자매고요. 그 서 있는 남자는 혈압으로 쓰러졌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이 움직이지도 않고는 가만히 누워 있기만 해서 이거는 움직여서 자꾸 운동을 해야만이 이제 건강도 회복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형한테 얹혀 사는 집이에요. 근데 집이 참 들어가면은 벌써 이렇게 오는 감각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 어두움의 세력이 이렇게 딱 씌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한테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이러한 사람이 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골에 무지한 곳에 가면은 타운에도 그래요. 이런 음차히 찾아가서 고치 쓰는 병도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아프리카입니다.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도시나 이제 타운 같은 데서는 사람들이 많이 끼어서 병원에 가지만은 아직도 그 오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무지한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전도 집회를 통해서 개인적인 만남과 이렇게 복음 제시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은 첫 예배를 드릴 때 언제나 건물이 없잖아요. 시골에 다 집들은 움막집 같은 조그마한 집이고 안에 들어가면은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집이고 그래서 어디 들어가서 예배 드릴 데가 없기 때문에 동네에는 항상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찾아가지고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릴 때 건기 때는 사방이 다 뚫려 있어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러면은 참 예배드리기 좋아요. 기분도 좋고요. 그런데 우기철에 돼서 이제 비가 쏟아지면은 예배 중에 비가 오게 되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땅을 매입하고 또 교회를 건축하는데 또 시골에 가면은 지금은 정부에서 이제 화장실을 지으라고 많이 캠페인을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깨인 사람들은 화장실을 짓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화장실이 없는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화장실을 지어주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교회를 부지를 매입해서 교회를 짓고 화장실 짓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 주위에 사는 이웃 사람들이 교회 부지를 자꾸 그냥 야금야금 침범해 들어와요. 침범해 와서는 거기다가 조금씩 농작물을 심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가서는 자기 땅이라고 우겨요. 그래서는 이 건교손역이 다 있는데 너네들이 들어왔지 않느냐 그러면 아니래요. 자기 땅이래요. 막 우기는 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고소해서 재판할 수도 없고 그러면 교인들 다 떠나거든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내주고 말아서 그 다음부터는 꼭 땅을 사게 되면 울타리를 칩니다. 저 무지한 사람들, 마음 고약한 사람들 땅 도둑질하지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요. 그리고 이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은 또 그 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사를 탄자니아 사람들은 대부분이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비만 오게 되면은 배고프지 않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 비가 좀 오지 않거나 가뭄이 들면은 완전히 이제 그 사람들이 문제가 크죠. 어디서 구제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소들도 풀이 없으니 다 말라버리고 없으니까 다 죽어가고. 그래서 전에 보면은 그 미국 선교사들이랑은 그 지역 사역하던 곳에서 가뭄이 들면은 찾아가서 소를 아주 싸게 사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풀이 없으니까 못 먹으니까 소들이 다 죽어요. 염소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비만 오면은 그 탈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제를 하게 됩니다. 이 구제 보면은 5번 구제를 좀 틀어주세요. 5번 구제. 예. 그래서 여기 가서 교회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환자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는 거.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중학교나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합격을 했는데 교복이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학자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못 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좀 케어를 해주고 도와주는 것과 또 뭐냐 하면은 에이즈 환자요. 참 에이즈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숨겨요. 그거를 말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이거를 자기가 에이즈 환자 이렇게 체크를 받아서 그 에이즈 환자가 되면은 국가에서 도와주거든요. 다 치료받는 것도 무료고요. 그런데 그런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아픈 사람 보게 되면은 권면을 하죠. 가서 에이즈 검사를 하도록. 그리고는 검면하게 되면은 이제 그 에이즈 환자들을 도와주는데 잘 먹기만 해도 이 환자들이 건강하게 살아요. 별일 없이. 그런데 배가 고프고 별로 먹지를 못하니까 자꾸 다른 질병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치료를 못 받고 죽게 되죠. 그래서 이 환자들에게 이제 우유와 함께 영양식, 여러 가지 곡물, 땅콩이나 뭐 여러 가지 영양가 있는 것들을 다 섞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갖다 주면 이렇게 그 우유랑 같이 죽을 쏘거든요. 그것을 먹는데요. 보니까 건강하게 보통 사람처럼 잘 살아요. 아프지 않고. 근데 문제는 식구는 많지, 집은 가난하지. 그러니까 환자에게 갖다 준 건데도 홈차 못 먹게 되고 가족과 같이 다 먹게 돼요. 그래서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고요. 또 이 사람들에게 보면은 제일 이렇게 그 열대성 질병이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많이 걸리고 위험한 것이 말라리아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모기장도 없이 그냥 그 모기와 벌레들한테 방치된 상태로 이렇게 잠을 자거나 생활하기 때문에 모기장을 구입해서 나누어 줍니다. 말라리아 퇴치 예방으로요. 그리고 또 노약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노약자들을 도와주는데 또 보면은 이 밑에 이렇게 보면은 그 염소가 있죠. 이거는 오래전부터 했지만은 한 번도 제대로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별로 마음의 부담이 많이 오는 사역인데도 끊지를 못하고 계속 하는 거는 거기에 이제 어린이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부모가 다 죽었거나 아니면 부모가 그냥 내버렸고 다 어디 간지도 모르게 아이만 놔두고 있건, 그래서 이제 할머니나 친척집에 와서 이렇게 같이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염소, 새끼 낳는 염소, 암컷을 사가지고 한 마리씩 나눠줘요. 그거는 이제 장학금과도 같은 거죠. 첫 번째 한 마리 새끼를 낳게 되면은 먼저 이것은 내 이웃의 어려운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 아니면은 교회로 가져오게 되면은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니까 꼭 첫 번째 새끼는
다른 사람을 주는 것으로 약속을 단단히 하고 그러겠다고 하고 사인까지 하고 가져갔는데 지금 한 15년이 넘도록 한 사람도 새끼 염소 가져온 사람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그 이웃에 어려운 친구가 있어도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그냥 받아가면은 그것으로 끝나는데 뭐냐면 이 애들은 초등학생들이 어리잖아요. 그 데리고 있는 친척이나 할머니들이 우선 돈이 없으니까 팔아먹고는 와서 보고하기를 도둑 맞았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염소를 첫 번째 새끼를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 다음부터 낳는 새끼들을 잘 키우면은 한 서너 마리 되거든요. 중학교 들어갈 때는. 그러면은 그걸 팔게 되면 충분히 학자금이 준비돼요. 그런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끊지도 못하고 이거는 그냥 기쁘지 않지만은 계속하는 사역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그 아프리카 사람, 탄자니아 사람들 좀 정직하도록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렇게 아프리카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웅덩이 물 이렇게 좋지 않은 물들을 가서 가져다가 마시고 음식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배에 벌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해충들로 인해서 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매년 어느 권사님의 도움으로 매년 이들에게 해충약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가거나 길에 가게 되면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자꾸 이 쉐타를 좀 사달래요. 춥다고. 교복이거든요. 이렇게 교복 위에다가 추울 때 이렇게 입는 쉐타인데 학교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런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이걸 사지를 못해서 그냥 발발 떨고 있는데 한 사람만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몇백 장씩 사가지고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게 이걸 나눠줍니다.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이걸 받고는 너무 좋으니까 입고서 나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후원해 주시는 평안교회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쪽 보면은 여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지역 군 의원이 교회에 찾아와서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줄 수 없느냐고 해서는 그 62명의 그 어려운 가정들 62가정들 명단을 받아서 이제 정부에서 지침해 준 것이 있어요. 집에 꼭 이렇게 20리터 물통 준비해서 물을 항상 준비해 놓고 나갔다 와서는 손을 손세정과 물을 준비해서 손을 씻고 마스크를 하라. 그런데 이 없는 사람들은 당장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거 준비할 수가 없죠. 그래서 62가정에게 20리터짜리 수도꼭지 있는 물통과 또 마스크는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봉하는 그 기술자한테 천 사다 주고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주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왜냐하면은 탄자니아에는 장로교단이 없어요. 다에살람 수도에 케냐에서 시작한 교회 딱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한자에서 장로교단을 시작하니까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러면서 뭐 이단이 아닌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행히도 현지 교단인 아프리카 일랜드 처치 짧은 말로 AIC 교단에서 제가 한 20년 가까이 15년 동안 같이 협력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전도사님들 교인들이 변명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AIC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좀 나쁜 사람들은 저보러 장로교단이라니까 프리메이슨이래요. 저는 프리메이슨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프리메이슨이 뭐라는 것을 알았고 제가 왜 사단의 집단의 우두머리입니까? 그래서 참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잠잠해졌죠. 그리고 이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이 그렇지만은 타운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 수돗물이 없고 전부 다 이제 그 웅덩이 물이나 냇가의 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쓰는데 그래서 이 교회와 마을 사람들의 이 건강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물을 교회 안에 파주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우물을 사용함으로 이 사람들의 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한 마을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손에 뭐 들고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안 가져오나 했는데,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문맹인들이 많잖아요. 성경을 책을 줘도 읽지를 못하니까요. 그렇지만은 공부한 사람,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화일리를 전부 다 읽고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성경과 편지, 우리나라는 찬송가입니다. 이것을 보급해 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일부러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고 또 찬송가를 펴서 보면서 부르도록 하면서 이제 성경과 찬송에 친숙해지고 또 집에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기 위해서 성경과 성경책을 보급해주고 있고요. 현지인들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노방 축호 전도와 전도 집회와 시네마 상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여들게 되면은 교회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교회가, 제가 AIC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장로교회가 아마니 장로교회입니다. 아마니 장로교회 좀 부탁드려요. (5번) 구제 다음에 그 6, 7, 8 그 밑에 아마니 장로교회 사진이 있습니다. 예. 저기 아마니인데 2010년에 아마니 장로교회를 개척했지만은 교회는 진지 한 2년 3년밖에 안 됐어요. 재작년에 교회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목사님과 다른 여러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테이프도 끊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니 장로교회 이 교회에는 이 성교원과 교회 사이에 맹고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맛있거든요. 오셔서 좀 드세요. 그런데 이 열매가 다 익기 전에 요만하게 열리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다 따먹어요. 그리고 이 아마니 장로교회 교회를 건축하고 난 후에 역시 우물을 팠는데요. 우물을 팠는데 이거는 교회에서도 사용하지만은 유치원생들이 참 유용하게 옥수수 끓이고 이 아이들의 식수로서 사용하는데 하고 나서 한참 사용하는데 뒷집에서 바로 울타리 옆에다가 정화조를 파잖아요. 그래서는 여기 아이들이 사용하는 식수 우물이 있으니까 정화조를 옮겨달라 그래도 안 옮겨지더라고요. 근데 저기 하도 말을 듣지 않아서 그 지역 교육 사무실에서 나와서 그 교육 직원이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가다 고소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 그 직원이 그러니까 옮겼어요. 그래놓고는 지금 그 사람도 이 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으로 감사한 것은 여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2월 29일에 차쿠페 세례명은 엘리야입니다. 마사이 이름은 랄라이토인데 세례명은 사무엘입니다. 이 두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 차코페아 목사님은 제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 20대였는데 지금은 40이 넘은 중년이 돼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아서 아마니 교회를 맡아서 신부하고 있고요. 라다이토 목사님은 마사이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때 만나고 나서부터 계속 제가 공부를 하나님께서 이 랄라이토를 공부시켰죠. 그래가지고 중학교까지 나온 후에 신학교 가서 4년 공부를 하고 차코페아 목사님과 함께 2월 29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작년에 개척한 카사무아 교회를 맡아서 심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니 교회에는 또 아마니 유치원이 있습니다. 정부 인가를 받은 유치원이거든요. 처음에 한 클래스만 하려고 했는데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교실을 2클래스를 지었어요. 그래서 한 95명의 어린이들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선생님 한 분이 좀 좋은 선생님이 들어와서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니까 막 학생이 너무 많이 와서 책상 의자가 모자라 가지고는 땅바닥에서 공부하는데도 계속 데리고 와요. 근데 가장 제가 기쁜 것은 여기에 성경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성경 시간에 교회 안에 이 유치원이 있어서 이슬람 부모들은 안 데려와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이슬람 부모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1년에 1명, 2명, 3명 꼭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들도 성경 시간 거절할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같이 공부하니까 이렇게 듣고 가서는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집에서도 간접적인 전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은데도 저기 좀 유치원 좀 틀어주세요. 예, 이게 성경 시간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배운 아이들이 끝나고 돌아갈 때는 노래를 하면서 돌아가요. 나는 주의 군명,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걸어가는데 그거 들으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 있죠. 어린아이들에게도 이처럼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 아이들이 자라서는 이제 좀 자랐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아마니 유치원은 1년이 아니고 2년이에요. 5살짜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것들이 아니라 부모들이 막 데리고 오니까 연령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5살 클래스가 있고 6살 클래스가 있어서 2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을 공부하게 되면 졸업을 할 때에는 아주 졸업장을 A4 용지에다가 코팅가스해서 주는데 너무들 좋아해요. 다른 유치원에서 그렇게 주는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졸업식이 마치게 되면은 이렇게 또 잘 한 상 차려서 주면은 같이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그리고는 바이바이 하고는 떠나가요. 이렇게 해서 아마니 유치원은 참으로 어린이 전도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사역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학교가 있어요. 주일학교도 그리고 이게 아마니 유치원이나 이 주일학교에서 항상 옥수수죽을 끓여주거든요. 이 아이들은 대부분이 아침 식사를 못해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 하는 집에서는 옥수수죽을 끓여 먹어요. 부잣집들은 빵을 해 먹고 밥을 해 먹지만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도 못해 하루 한 끼 먹으면은 잘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와서 부모들이 하는 말이 이 성교원에 와서 옥수수죽을 먹으니까 아이들이 집에 와서 배고프다고 울지를 않는데요. 이것도 평안교회 기도와 후원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도 그래요. 오게 되면은 예배 끝나게 되면은 이제 옥수수죽을 끓여주고 때로는 이제 볶음밥. 이 사람들은 밥을 할 때 기름하고 소금을 넣고 끓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찬 없어도 그냥 그거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참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해요. 그리고 이 아마니 교회 여전도회가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여전도회가 생겨서 여전도회 동료 상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매주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참으로 말씀 안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여전대 회원들이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찬양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노래와 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노래와 춤이 빠지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니 교회가 이제는 제대로 이제 성장해 가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자립을 못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 교회가 성장해서 더 성장해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키워주는 교육자들 위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례를 다 할 수 있는 자립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암하니 교회 이렇게 건축하고 난 후에 이제 차코페아 목사님 되게 지금은 차코페아 목사님이 이제 다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지만은 다른 외부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세례식을 하고, 이 사람들은 세례식 받는다 그러면 옷을 아주 그냥 새로 사 입고 와요. 우리나라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명절에 새 옷 이렇게 부모들 어머니나 아버지가 해줬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세례 받는다 가게 되면은 아주 옷을 깨끗하게 해 입고 와서 세례를 받고, 그 옆에 보면은 성찬식도 있죠. 여기 우리 평안교회 권사님께서 아마니교회 성찬기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성찬기로 모든 교인들이 참 기쁘게 성찬식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그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교인들이 참 좋아해요. 자기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알게 돼서, 그래서 순종하며 섬길 수 있어서 참 고맙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도 오전 오후, 대부분의 탄자니아에서 모든 교회들이 오전 예배밖에 없어요. 한 번이거든요. 그리고 나눠서 일부 예배, 우리나라에서 일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드리지만은 오전 예배, 찬양 예배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마니 교회에서는 오전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오전 예배도 자꾸 판비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걸 하면서 막 예배 시간에 너무나 소란스러운 것 같아서, 그러면 오후 찬양 예배 때 하라 그랬더니 신나게 나와서 앞에서 그냥 노래하고 춤추고, 한참 그렇게 열성적으로 땀 흘리고 땀 흘리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나 봐요. 그리고는 또 이 사람들은 또 기도받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설교 끝나면 언제든지 앞에 나와서 기도도 받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니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또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에 잉글라 신각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는 아직 건축을 못하고 우물만 파졌어요. 물이 급하니까.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마하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지어놓은 곳이 있는데, 이 교회에, 이 마을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의 집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점쟁이 무당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 모시는 집이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이 마을에는 이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무당들이 절반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잉글라 신가가 다른 교회들도 있는데도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고 있어가지고는 이 가정들이 많이 파괴돼요. 그리고 참 이들의 생애를 참 많이 망쳐요. 이 잉글라 신가를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을이 이 어두움 세력을 쫓아내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행복한 마을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9년에 카사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라했던, 그러니까 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개척해서 사무엘 목사님이 지금 이 교회를 맡고 있는데, 교회도 다 완성이 안 됐고 화장실도 짓다 말았는데, 보게 되면은 이 화장실 정화조가 있거든요. 비가 오게 되면 이제 여기 교회가 화장실이 다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고, 또 정화조에는 이제 비가 오게 되면 물이 고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식수로 이 물을 길어가다가 마시고, 또 집에 이렇게 허드렛 물을 쓰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밑에 그 여자아이와 여인이 이렇게 바위를 등지고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있어요. 쭉 뻗고 있는데, 거기 보면 어린아이가 그 위에 있죠? 제가 베이비 화장실이라고 썼는데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저기 아이들이 이를 보게 되면은
얼른 데리고 나가서 예배드리다가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다들 쭉 두 다리 뻗고 그 위에다가 아이들 이렇게 아기를 얹혀 놓으면은 아기는 그 사이로 이를 봐요. 그래서 저기 화장실은 꼭 지어줘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사무 교회 화장실도 속히 완공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초막집이 있죠. 그리고 여기 연기가 조금 나는데 이 마을에는 이게 야산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쫙 펑펑집하게 있는데 그래서 나무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무를 베다가 이렇게 숯을 만들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이처럼 나무를 꼭 잘라와서 숯을 만들어서 갖다 팔거나 아니면은 땔감을 구하러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고 또 이제 밭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다 시켜요. 그러면서 학교도 못 가고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이 카사무아 교회에도 신속하게 선교원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또 주일날, 수요일날 이 아이들이 교회 오잖아요. 아니면 제가 가서 만나게 되면은 자꾸 사탕이 먹고 싶다고 달라 그래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주일학교를 하게 되면은 항상 아이들에게 이렇게 간식을 주는데 자꾸 현지인들이 간식을 주지 말라 그래요. 줄 때만 많이 오고 주지 않으면 안 온다고. 그래서 그냥 너무 현지인들 말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다가는 또 미움받으면 어떻게 해서 안 줬는데 아이들이 계속 와서 사탕을 달라고 막 그래서는 이제 사탕을 주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그 왕사탕 2알, 3알 주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주일날 큰 기쁨이고 그들의 재산인데요. 그것보다도 남으면 어른들한테도 하나씩 주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더 좋아해요. 그렇게 자기들이 먹을 수 없는 거, 단 것이 입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좋은가 봐요. 여기도 역시 예배 시간에 이 판비오 그 열정적인 찬양이 없이는 이 사람들은 설교하게 되면은 산만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판비오 찬양을 하고는 그 다음에는 아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그리고 제가 마사이 교회를 또 개척을 했는데요. 제가 수술 받고 아프고 나서는 그 너무 멀고 길이 너무 험해요. 운전이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현재는 이제 아마니 교회와 잉일라 신각교회와 카사무아 교회를 돌면서 돌보고 또 후원시키는데 돌보고 교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함께 기도하면서 영성 훈련을 시키는데요. 여기 기도 제목을 보면은 엘리야 목사님이 나오죠. 엘리야 차코페아 목사님이에요. 엘리야는 세례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차코페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까지 이 교회 개척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고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갔을 때 전도를 받고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떠한 이유를 달거나 교회를 빠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아무리 정직하다 할지라도 현지인들이 이 돈에 대해서는 다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선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20년이 넘도록 일전 한 푼 속이지 않고 아주 정직하게 일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교회 건축할 때 건축비 같은 거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서울에 나와 있어도 안심하고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잘 지어놔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아마니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시작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그 형원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형과 목사님과 이 청년이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고 차코페아 목사님을 참 괴롭혀요. 전 교인들한테 자꾸 전화하고 연락하고 해서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데 그 최종 목적은 차코페아 목사님과 저를 내쫓고 이 교회에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악한 사탄의 영을 회개하고 정말 겸손한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되도록, 그리하여 아마니 교회에 더 이상 분열이나 어지러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엘 은비식 목사님, 랄라이트 마사이 목사님이거든요. 처음에 이 랄라이트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제가 마사이 복음화를 위해서 공부를 시켰고 또 신학교도 보내줬는데, 공부할 때 중학교부터 마사이를 떠나서 이 스쿠마 지역에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쿠마 지역에 아주 그 스쿠마 문화에 아주 익숙해졌는지 별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자꾸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스쿠마 여자 음춘바, 이 사람들 결혼할 여자를 음춘바라고 하거든요. 음춘바가 스쿠마 여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사이로 돌아가지 못하고 스쿠마 지역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해야겠는데 신부값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고 있어요. 엄청 그 신부 아버지가 비싼 신부박을 요구해요. 왜냐하면은 이 신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음춘바하고 결혼하겠다고 아버지한테 소를 가지고 왔어요. 친정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 딸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소를 받고 딸 보고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라는 것을 믿지 않는 남자라고 이 여자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절대 이거는 거절할 수 없는 절대 복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남자라는 건 예수님 때문에 거절을 하고 나니까 집에 있지도 못하고 이제 쫓겨나서 이제 교회에 와서 함께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너무 신부값이 비싸니까 좀 줄여달라고 가서 이제 가면은 좀 줄여달라고 가서 사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자꾸 신부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부탁도 안 하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신부 부모님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를 잘 믿도록, 그리고 또 이 사무엘 은비식 목사님이 속히 결혼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에서는 ARC에서는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부인이 없을 때는 절대로 교회를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그 생활들이 전부 다 온전치 못하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맡기지 않는데, 여기 제가 장로교회를 시작하고 나서는 교육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 전인데도 이제 교회를 같이 개척해서 교회 목사님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잉엘라 신가는 사무엘 생고 전도사님이 이제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교회를 잘 섬기도록 참 기도해 주세요. 참 어려운 문제들가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한 이 잉엘라 신가 교회도 속히 건축을 다 해서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엘 줄리우스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아직까지는 같이 한 1년 넘게 같이 사역을 하는데요. 너무 그냥 웬만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보다도 더 잘 섬겨요. 그래서 내가 왜 신학을 안 했느냐, 왜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신학을 안 했느냐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신학교를 못 가고 전문학교에 갔대요. 그래서 2년 전문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 전문학교 졸업하고는 이제 선생으로 임명받아서 중학교 선생으로 있으면서 계속 자기 월급 받으면은 이제 다른 자기 그 젊은이들, 목회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이렇게 성경학교 와서 공부하도록 장학금도 대주고, 또 자기 돈으로 전도 집회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와서 지금 같이 일을 하면서 오픈 유니버시티라고 이렇게
학사 자격증을 얻어야만이 신학교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 선교위원회에서 그 학비를 대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 기도 제목은 총신에 와서 공부를 하고 우리 장로교단에 아주 신실한, 그리고 후배들을 잘 훈련시키고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레나가 사무엘 음식 목사님의 음춘바예요. 제가 올 3월부터 유치원 올 3월부터 유치원 전문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요. 거기는 이제 성교원이나 유치원을 하다 보니까 그 사무실 교육 담당한 공무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자격증이 없으면은 못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몇 곳을 선생님이 없어서 문을 닫은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막달레나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고 고등학교에 그 국가고시 합격했는데 이제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보내주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전문대학에 가서 3월 달부터 지금 유치원 교사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엘 목사님과 이 막달레나가 이게 정말 많은 그 사탄의 세력이 아주 강한 이 카사모아 마을을 복음화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유보와 사무엘 청년들인데요. 이 두 청년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집에 있지를 못하고 이제 교회에 와서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는데요. 이제 훈련을 받고 선교 공부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앞으로 저희 성경학교에 가서 4년 공부를 하고 난 후에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많은 어려운 조건들을 갖고 있지만은 이러한 조건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르코 카시시 중년인데요. 할아버지가 AIC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레이크 빅토리아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기 잡는 어부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자꾸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대요. 자기 마음에 자꾸 부르시는데 더 이상 거절을 할 수가 없으니 자기 좀 성경학교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올해 9월 달부터 성경학교에 가기를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이 마르코 카시시 이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성경학교 가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거든요. 아프리카에는 아이들이 많고 대가족이에요. 가게 된 직업을 놓고 성경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기 한 사람의 문제는 해결된다 할지라도 가족들의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말 공부하는데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사역하는 거 교회 개척으로서 교회 건축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개척한 현지인 교회들이 다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 자립하는 교회로서 제가 떠나더라도 다 문 닫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전도하고 부흥하는 교회로서 어두운 마을에 사탄의 세력이 참 강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들이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선교사님과 또 교회에서 한번 기도하고요. 기도 제목이 워낙 많아서 다 기억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저희가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중보기도팀 방에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교사님 개인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건강을 계속 잘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잘 마치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한국에 올 때마다 잘 치료받고 또 7월 달에 돌아가야 되는데 가서도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선교의 마지막 목적은 선교사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자립시키고 또 전도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면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하지 않겠죠. 저희의 마지막 목적이며 기도 제목이죠. 탄자니아도 그런 귀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일꾼들이 잘 자라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현지인들이 한국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탄자니아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약도 별로 없고 그래서 치료받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것을 통해서 더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한번 특별히 오늘 이시래 선교사님과 우리 탄자니아의 사역자들,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죠. 우리 한번 제가 먼저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시래 선교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탄자니아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